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5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주변 상황을 보면 극단적인 싸움과 대결, 부정적인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요 근래는 이러한 세태와 함께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일간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정치계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싸움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계를 보면 가정과 사회의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까지 이어져서 한 종교 안에 종파 간, 그리고 각 교회 안에 교회 간, 성도 간의 성도 간, 간의 갈등도 각자의 입장이 날이 서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각박한 현실을 보면서 언제쯤 이 모든 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갈등과 대결이 없었던 시기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갈등과 대결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종종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인류가 나아갈 선한 방향을 발견하거나 서로의 상생을 모색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요 근래 한국 사회에 보여지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에 우리가 이를 매우 심각히 여겨야 할 이유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하는 대상과 진영에 관하여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과 갈등은 소위 속된 말로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꼭 챙겨보고 가끔 각종 사회 이슈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를 긴밀히 들여다보곤 합니다. 칼바르트가 설교자는 한쪽 손에는 성경과 한쪽 손에는 신문을 늘 들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늘 시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회면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의 대부분이 매우 과격하고 극단적인 언어로 게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그런 댓글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정서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정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회의 엄혹함과 강팍함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현장 속에 늘 노출되어 피곤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더욱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과 같이 주님이 경험했던 삶의 현장은 지독한 정쟁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로마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각자의 신앙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끝도 없이 서로 대립만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날선 비판은 극도로 치달았는데요. 주께서 사역을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곳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따라와 판단과 비판, 그리고 비난과 시비를 일삼았습니다. 실상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며 자신들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악했고 또한 지독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은 때때로 절벽으로 몰아세움을 당함으로 죽을 뻔하시거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차례의 암살 모의의 대상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러한 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히셔야 했고 늘 예수님의 삶에는 갈등과 분쟁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보이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대결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다만 져주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자신에게
나를 세우는 자들을 다 티끌로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극도로 달려드는 사람들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십자가에서 멋지게 지셨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극도로 치달아 자신의 목숨을 내주셔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도살당할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주님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아무 선한 것도 없었고 비참과 저주만 가득한 그 형벌을 상고해 볼 때 다만 예수님은 극한의 분쟁으로 몰아세움을 당함으로 철저히 패배하셨다라고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패배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패배하셨던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치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의 상이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늘상 경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생각, 이기와 이해의 충돌로 대립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상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어야만 기뻐하고 그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철저히 지십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용서와 섬김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방법이 때때로 너무나 낯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의 십자가가 반증하듯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정쟁과 갈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포용,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대립과 경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는 데 익숙해져야 하고 용서와 섬김으로 포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대립의 나를 세워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느리고 더디더라도 사랑으로 포용하며 용서하며 세워가는 데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의 방법과 방향,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방향, 방식으로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지금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자인 호켄다이크는 그의 책인 흩어지는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는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역설하면서 교회는 남을 위한 존재, 곧 교회는 세계를 위한 존재로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을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다운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 남을 위해 우아하게 패배하는 교회, 저주물로서 섬겨주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정쟁과 대립 그리고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향하여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자신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이 4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이르되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 이르되로 번역된 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말 아마르는 놀랍게도 와우 계속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와우 계속형은 단회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된 형태로 미완료형으로 선언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요셉은 계속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형들에게 반복하여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계속된 고백 속에서 인상적인 표현 중 하나는 요셉이 앞으로 다가올 5년의 흉년을 반복하여 전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따르면 요셉은 계속적으로 형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애굽 땅으로 먼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또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계속적으로 형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상 십수년 만에 서로 조우하는 감격의 현장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환란을 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거나 만남의 회포를 푸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날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어려운 삶의 현장을 강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흉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농경사회는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사하는 비율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아사하는 비율이 30%에 달했습니다. 10명이 태어나면 3명은 굶어 죽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명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 당시의 흉년은 6절 말씀에 따르면 땅을 갈지도, 그리고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도 못하는 심각한 재해였는데요. 이 재해가 무려 7년간 이어질 것을 주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5년 동안 이어질 이러한 재난의 현장을 형들에게 언급하면서 함께 이 재난을 이겨내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셉은 이러한 재난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어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서 형들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먼저 피력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이 11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가시할 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11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5년 동안이나 이어질 심각한 재해 가운데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헌신할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요청했거나 형들 중에 누군가의 권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요셉의 자발적인 결단이었고 그의 능동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특별한 점은 요셉이 지금 지난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 없이 스스로를 낮추고 당신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5년 동안이나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을 각오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십수년을 고생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비참한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했던 사람을 십수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있으니 내가 당신을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낮아져서 부족함이 없이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이와 같이 고백했고 분명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 깊이 상고한 바와 같이 이는 철저히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상황과 감정은 뒤로 한 채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져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팔아버린 형들 앞에 스스로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셉의 낮아짐은 흉년 가운데서도 야곱 공동체인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보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그분의 삶 속에서 늘상 우아하게 져주셨습니다. 치열하게 다투거나 징벌하시거나 견책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패배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과 같이 경쟁하며 대립하며 갈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여유있게 져주고 패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삶의 현장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더 어묵해지고 강팍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명을 낳았습니다. 한 부부당이요. 이것은 이제 인구 재앙 수준이라고요. 전쟁 시에 이 정도 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현장은 지금보다 더 어묵해지고 강팍한 사회 현장일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성장학자들 역시도 앞으로의 교회 현장도 위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I와 4차 산업혁명, 1인 가구의 시대와 개인 이기주의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미래는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까지도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잠깐 교제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초등학교 1학년 이번에 그 학교가요. 3반이 안 된답니다. 3반. 2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이제 줄어가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싫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낳기 어려운 시대에 돌입했으니 신앙생활도 역시 이제 고단해지고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문제들 앞에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서의 삶과 다른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과연 요셉과 같이 먼저 낮아짐으로 섬겨줄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과연 예수님처럼 철저히 먼저 져줄 수 있느냐? 주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셉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쟁하며 대립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함께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방법을 쫓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쟁과 갈등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대립과 반목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와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쟁과 대립, 반목과 분열이 그치고 세상에 저항하여서 예수의 정신으로, 그리고 요셉의 신앙으로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민족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고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현실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렸던 목회자가 마땅히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철이 좀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늘 이상적으로 바라보았던 제 신앙이 때때로 너무나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고달픕니다.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저는 적어도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우아하게 서로 지는 지혜, 지는 믿음, 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같이 서로 경쟁하며 대립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여유있게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져주고 비우고 패배함으로써 모두를 채우시고 이기게 하신 치유의 예수, 그리고 겸손의 요셉,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박한 현실을 살지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져주는 삶, 멋지게 져줌으로써 상대방과 함께 마침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흐뭇한 성도의 삶을 도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늘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해가 갈수록 드는 생각은 이것이 너무나 철없는 철부지의 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고민이 됩니다. 어묵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을 모르고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는 신앙의 이상만을 꿈꾸며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자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적인 것들 다 치워버리고 현실적인 메시지만 전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다만 이상적인 메시지만 전하면 그만입니까? 갈등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에 몰입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10수년 만에 자신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알았고 계획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원망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굳이 낮아져서 겸손히 형들을 부족함 없이 섬기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묵한 5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자신이 낮아져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온 가족의 화합과 신앙의 회복과 모든 치유를 이루는 길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5년이 다 지나도록 내가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늘 시시콜콜한 문제로 늘상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과 대립하시기보다는 항상 져주시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져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져주셨습니다. 주님은 갈등과 대립으로 정면 대결을 벌이시지 않았습니다. 처절히 져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바로 이 주님의 방법, 이 주님의 삶, 요셉의 신앙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걸어간 그 길을
너는 믿고 따라오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삶과 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겠느냐?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러한 감동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행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치닫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한적인 싸움과 대결, 경쟁과 날이선 대립이 끝없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대립되게 할 것입니다. 갈등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쟁과 갈등이 아닌 용서와 섬김으로, 대립과 경쟁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환난 속에서 5년 동안이나 내가 당신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누군가의 겁박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끌어가는, 미혹하는 방식, 대립하며 갈등하며 정쟁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늘 용서하며 사랑하며 포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십수년의 비참 가운데 나아가게 해버린 형들 앞에서 당신들을 부족함 없이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영혼과 생명을 살립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주님의 방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때때로 주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낯설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처절하게 져주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느 신실한 신앙인의 한 고백을 우리가 듣고 귀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패배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온갖 고통의 족쇄에 매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멋지게 지신 예수님임을 잊지 맙시다. 그 멋진 패배자 예수를 우리는 늘 가슴에 사모하며 우아하게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 평화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멋진 패배자 예수를 우리는 늘 가슴에 사모하며 우아하게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 평화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양으로 먼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하며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식이 때때로 낯설고 힘이 겹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자신을 고통의 수렁에 넣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부족함 없이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바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멋지게 패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아름다운 겸손한 고백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기울여드립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십수년간 자신을 고통의 수렁에 넣어버린 형들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기를 내가 앞으로 다가올 5년 동안의 흉년 속에서 당신들의 부족함 없이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러한 요셉의 결단은 그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정쟁과 대립, 반목과 분열이 그치고 세상에 저항하여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요셉의 신앙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민족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주님의 방식이 힘에 버겁고 낯설지만 주님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늘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멋지게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몰아세움을 당하시고 아버지 철저히 져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겸손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아버지 또한 아름답게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닮아서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 포용과 희생, 섬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 이 교회로부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이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에 결실하였던 그 복과 은혜와 역사가 가정과 생업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